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주님이 새로 창조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선물 같은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충만한 하루, 말씀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게 하소서. 형통하는 복을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형통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통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없이도 형통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요, 하나님 없이 형통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안 믿는데 형통을 해.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통케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아사 왕은 그동안에 우리가 알던 그 아사가 아니에요. 변질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노후에 점점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아사왕 어머니가 아세라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을 때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그 우상을 갖다가 막 그냥 갈아서 불태워 버렸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일평생 온전했다, 그렇게 나왔어요. 자, 15장 17절에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일평생 가운데서 늦지막히 지금 아사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랬는데 그 구스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서 이제 아사를 치러 왔을 때 100만 군대거든요. 그때 하나님과,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움이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가지고
그 100만 군대를 쳐 부쉈던 그 아사 왕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게 없어요. 정말 급하긴 급했지만 그렇게 급하다고 지금 아주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아사의 모습이 젊었을 때의 아사의 모습하고 다릅니다. 자, 그거 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선하다고 내일 선한 거 개런티 못해. 오늘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일 믿음이 좋다는 거 약속이 안 돼요. 자, 16장 1절,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게 하려 한지라. 그렇게 나오죠.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입니다. 그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가 있어요. 예. 자, 그 상황 속에서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를 압박하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했다. 그럼 뭐냐면 거기가 왕래하는 곳이에요. 길이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 그 길을 왕래하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유다를 갖다가 이렇게 포위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라마를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이 지금 아사 왕을 압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가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2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사람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됐어요. 이제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뭘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은금을 내어다가, 근데 그것도 자기 것만 아니야. 하나님의 것까지 다 빼다가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 당신 아버지 사이에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여기에 약조하다는 것은 베리트는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 약조는요 어떤 의미로 쓰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에요. 이 약조의 의미는 베리트라는 뜻은 뭐냐면, 베리트는 약속인데 우리는 약속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속할 때 무슨 손가락 써요? 약속해. 이 새끼손가락이야. 이 새끼손가락이 손가락 중에서 제일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약속은 믿어도 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은 뭐냐? 베리트는 갈라놓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짐승을 갈라요. 갈라놓고 그 사이를 떼어놔. 그리고 갈라진 그 사이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될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약조인데 지금 여기에서 그 약조라는 말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과 약조한 거를 갖다가 지금 누구에게 돌리냐면 사람한테 돌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언약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해요. 세상 왕이 이랬다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는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가지고 성공을 해요. 전쟁이 그쳐요. 자, 4절에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제는 북에 있는 그 시리아가 지금 이스라엘 친 거야. 남쪽을 공격을 하니까 남쪽을 공격 못하게 북이스라엘을 시리아가 치는 거죠. 지금 벤하닷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제 자기 하던 일을 못 이루고서 지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4절에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요때다 싶어가지고 아사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6절에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들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미스바라는 뜻은 망대라는 뜻이 있어요. 망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 나기 전에 멀리서 망대에서 보는 거잖아요. 군대들이 지키는 거죠. 그래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이렇게 해서 겉으로 보면은 형통하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 보면은 형통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요. 왜? 아사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는 누굴 보내냐면 선지자를 보냅니다. 자, 7절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이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 일을 통하여 아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람을 징벌하고 싶으셨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아람 왕을 갖다가 벤 하닷을 갖다가 하나님의 의도는 벤 하닷을 갖다가 공격을 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리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옛날 구스 사람 100만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 무서워 기도하면서 싸움에서 이겨서 크게 승리해가지고 온 평생이 한평생이 참 편안했는데 금도 은도 많고 그랬었던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급하다고 인간을 사용해가지고서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아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벤하닷을 갖다가 벤하닷과 함께 계약을 맺었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과 룰 사람들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다니까 그러나 왕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야단을 치게 되는 거예요. 저기 아사의 큰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물론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 안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첫째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멀리 계신 것 같죠. 사실은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데. 그러니까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아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적어진 거지.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우선은 해결을 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와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깨닫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사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급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 근데 급하니까 너무 급하다고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 여기에서 돈 좀 꿔줘 뭐 이렇게 하기로 하면은 그러고 나면은 참 힘든 거죠. 인간 세상에서 사는데 믿음 지키기가 참 쉽지 않죠. 왜? 첫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눈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아사처럼 행동할까요? 아니면은 아사가 젊었을 때처럼 행동할까요? 참 우리 신앙이 나이 들어서도 견고하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아사하고 지금 후반대 아사가 지금 다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 아사의 인생, 남은 인생을 쭉 보면은 참 어렵게, 고통스럽게, 처음은 멋있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안타깝게 마무리 짓는 그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뭐냐, 시작보다도 마무리가 더 멋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주혜정 박 목사 사역 마무리 끝까지 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보편적인 아사에 대한 평가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실수한 모습이 여기에 분명히 견고하게 아주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벤하닷과 베리트 언약을 맺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곳간에서 금은 빼다가 그걸 열어다가 지금 벤하닷에게 갖다 바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 배웁시다. 첫째는 라마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급해진 거죠. 앞뒤가 막히니까 급하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사람 아사가 벤하닷과 자기 원수예요. 사실은 시리아가 원수예요. 이스라엘이 원수예요. 벤하닷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서 자기가 문제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면 성공하고 형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야단 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 가지고 야단을 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장관들 앞에서, 군사들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다윗처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아사가. 그래가지고 지금 선지자의 권위가 그 말이 지금 아사에게 먹히지를 않게 되는 거죠. 아사가 그냥 그 말에 굉장히 노해요. 이제 내일 그거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의지했는데 누구를 의지하느냐 오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급하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아사, 은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아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곳간을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급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곳간을 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그 싸움을 통해 이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또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될 뻔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문제만 해결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자기가 다 쌓았던 여호와의 곳간에 쌓아놨던 그거를 도로 그냥 다 날려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15장 14절입니다. 그가 또 그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은금을 드렸는데 이젠 그 은금을 빼다가 인간 벤하닷에게 갖다 주면서
나 좀 살려줘요. 이렇게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가 지금 변한 거예요. 의지하다는 말이 샨입니다. 따라합시다. 샨. 예, 의지하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샤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샤안 그래요. 그냥 샤안. 근데 우리가 이걸 강조하려면 샤안 그러죠. 샤안. 샤안 강하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변하여서 사람 벤하닷을 의지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은금 빼어다가 사람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왕이 인간 왕에게 굴복을 하고 은금을 갖다 바치고 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생존은 했지만은 하나님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하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뢰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둘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보다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저희들 되도록 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공급하시고 부요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에게도 부요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여러모로도 풍성하게 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평강도 주시고 부요함도 주세요. Peace and prosperity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한 하루, 기도응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